4장 4장 7절 할 차례입니다. 7절이요? 아, 7절이요? 예. 저번에 했는데, 대충. 예. 그죠? 예. 여기, 거의 예, 10절 중심으로 했고요. 예, 예. 예. 7절 보면 저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그 바다가 감출 것이 없는 아주 맑은 그런 바다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죠. 눈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앞뒤에 가득하다 하는 것은 속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다 하는 것도 바다는 아주 깊잖아요. 깊고 흑암이 바다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아주 흑암이 있단 말입니다. 원래 바다가 큰 바다는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하는데 왜 사망이냐? 거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입니다. 흑암의 세계가. 그래서 바다가 죽음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리고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근데 이들의 특징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는 속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는가? 눈이 앞에밖에 없어가지고. 눈이 두 개밖에 없어가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불행은 눈이 작아서 속은 거죠. 눈이 어두워서 속았다. 그러니까 사단보다 지혜롭지 못해서 속았죠. 근데 사단보다 더 지혜로우면 속겠습니까? 안 속죠. 우리가 뭐 애들 초등학생들은 속이기가 쉽죠. 근데 대학원생은 속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은 이제는 눈이 가득하더라. 남에서 소경된 자가 남에서 소경됐다는 말은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오면은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눈이 열리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가 환하게 다 보인다. 동안 계신 자, 그러니까 모든 죄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만들어요. 눈이 밝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목회자건 선교사건 왜 악과 죄의 노예가 되느냐?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왜 형제자매가 왜 싸우느냐?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무슨 눈이 어둡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이니까 다 속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다 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은 눈이 가득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면은 이제 계시다. 지혜와 계시다. 지혜와 계시는 하나죠. 지혜를 뭐냐? 계시. 계시는 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게 지혜죠. 복음 자체가 지혜죠.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지혜롭다는 말은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면 안 속겠죠. 네. 이번에도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비밀 요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비밀 요원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명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명단이 북한에 유출된 거예요. 북한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뭐 어떤 해커가 북한 쪽에 들어가서 북한에 그걸 열었죠. 열어보니까 한국에서 파견한 비밀 정보 요원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걸 북한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비밀 요원들은 다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라. 이렇게 큰 일이 터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면은 활동을 못 한단 말입니다. 뭐 오히려 당하죠. 그 마찬가지로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이 악으로만 활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으로 활동하고 알고 보니까 경건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이면 선 안에 들어온 사탄, 경건 안에 들어오는 사탄까지도 다 잡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히 간첩이 잡히고 스파이가 잡혀가지고 병원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이 이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첫 번째 빛이 쫙 비칠 때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다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졌죠. 그 말은 새 눈을 얻었단 말이에요. 새 눈을. 옛날 눈이 죽고 새 눈이 얻었다. 새 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달라진 거냐?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째 표적이 남에서 소경된 자예요.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가 남에서 소경된 자. 남에서 소경이 눈이 떠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이 다 소경인데 그들은 자기가 소경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에서 소경됐기 때문에. 자, 남에서 소경이니까 소경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어둠입니다. 자신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것을 한 번도 알 수가 없죠. 다 돌감람나무 가지니까. 참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와도 자기와 똑같은 돌감람나무 가지로 보였다. 근데 눈이 딱 열리니까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가지네 이렇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로 알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복음을 이제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려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내가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으로 보이면은 계속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율법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이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은 나도 죽었고 니도 죽었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고 네 안에도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보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없어진다면 비로소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피는 게 없어지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돼 있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얼마나 이제 눈이 밝으냐. 결국은 우리 자아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2000년 전에 내 옛사람이, 나의 전형적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밝아야 그게 보이겠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사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했다. 그거 보는 게 눈이 보통 밝은 게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야, 내가 하늘에 앉혀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이만큼 밝은 눈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볼 때도 야, 응? 인간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응? 아주 그냥 미약한 그런 보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인다. 그리고 완성된 교회로 보인다. 사람을 볼 때도 온전한 사람으로 보인다. 응.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눈이 달라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왜 그 존재, 그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새롭게 창조됐으니까, 그 존재와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은 눈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눈이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 율법의 눈으로 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눈이 밝은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임야, 한국에도 임야가 있어요. 임야,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돈 버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눈만 밝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임야를 딱 보고 가서 야, 여기에 그 임야 안에 돈 되는 나무가 얼마나 많으냐. 아, 그거 딱 볼 수 아는 사람은요, 그 임야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만 잘라가 팔아도 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임야 안에, 야, 조경석, 돌만 보고도, 야, 저 돌은 도대체 얼마 하겠냐 해가지고 돌만 캐내가 팔아도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야 속에, 임야를 이렇게 보고, 야, 이거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다 뭐예요? 눈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다 눈이 좋은 거죠. 알겠어요? 예. 그 보석 감정한다. 이또 눈 아니겠어요?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볼 수 있는 게 예,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화점 성경 이거 지금 작년에 40만 원, 지금 120만 원.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 제가 좀 눈이 좀 더 밝아가지고 좀 많이 사놨으면 한 건당 80만 원, 한 건당 80만 원 벌 수 있는데 제가 좀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 아, 지금이라도 사놓으면 또 지었진 않은. 자, 눈이잖아요, 눈.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봐야 되는가?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은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 나의 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이, 예, 예,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생물이 사자죠, 사자.
사자는 이제 모든 이 살아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자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사자도 결국은 그 동물 중에서 왕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송아지는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집에 있는 가축이죠. 가축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송아지잖아요. 또 재물 중에서 가장 큰 게 송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모든 만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존재 중에는 가장 그 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짐승 세계의 왕이고, 송아지는 가축 세계의 왕이고, 사람은 모든 만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네 종류가 이제 통치하는 자죠. 통치하는 자. 근데 결국은 모든 통치는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은 통치하는 거죠. 그 눈이 뭐냐? 그 지혜입니다. 지혜. 눈이 어둡다. 그럼 지혜롭지 못한 거고, 눈이 밝다. 그러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죠. 계시를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보는 자는 이기게 되고 다스리고 왕으로 살게 되죠. 근데 보지 못하는 자는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아담은 눈이 어두워서 사탄의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땅에 있는 숫자인데 3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4는 땅을 가리켜 동서남북 땅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존재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표현된 이 존재들이 다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고요. 6날개가 있다는 말은 이제 날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날아다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사들을 상징하고 또 보면은 2개의 날개로 날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생물이 보면은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 안에까지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으냐. 자기 안을 환하게 다 들여다본다. 그리고 자기 밖도 바라보고 주변 환경도 바라보고 눈이 막 이 정도 많으니까 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도 이게 제가 휴대폰 대리점에 갔는데 스마트홈이라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자동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게 CCTV와 똑같아요. 저희 예배당에 이제 그거 입구에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아주 멀리 있어도 다 와이파이로 해가 인터넷을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문도 열면은요 감지가 돼요. 언제 열었다. 그거 스피커로 말을 다 할 수 있고요. 녹화도 가능. 그리고 출동도 시킬 수 있어요. 화재 나면 화재 감지도 되고 보험도 되고. 근데 무료로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하나 달아놨어요.
야, 이건 좋은 시대입니다. 그 뭐죠? 제가 이게 눈이 2개밖에 없는데 지금 예배당에도 눈 2개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그 눈 이제 달아놨으니까 거기 도둑 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없어도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눈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몸이다 그래요. 사단이 우리 몸 안에 숨어가지고 우리 생각을 조정하고 감정을 조정하고 의지를 조정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사단이 내 몸 안에 있다. 이 몰랐어요. 또 귀신이 우리 몸 안에 있다.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뭐로 사느냐 하면은 사단을 모르니까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감정을 신뢰하고 내 의지를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에게 포로된 생각, 감정, 의지, 즉 혼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몸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몸에 있는 사단에게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해방된 새 영, 이제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아멘. 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존재 안에서 몸과 혼과 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보고 나니까 안 속아요. 제가 14년 전에 이 복음을 알기 전과 안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제가 한 1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령사역이 일어났거든요. 성령사역이 일어나니까 성도들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성도들 속에 귀신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축사해 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다 넘어지면서 막 귀신 나타나는. 귀신은 죄로 역사해요. 죄. 상처와 죄를 가지고 역사한다. 사탄은요, 선과 경건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거 구분 못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0.1%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는 말은 뭐겠어요? 속아서 살고 있다. 사단의 노예로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경계하죠. 근데 선은 경계하지 않아요. 경건은 경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속이냐. 우리 안에 것까지 속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경건까지 속인다. 여기까지 보여야 선한 내가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내가 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내가 되려고 하고 경건한 내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선한 내가 살고 경건한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단은 경건한 나로 살게 하고 선한 나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채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내가 살고 경건한 내가 사는 것은 곧 사단에게 포로된 거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모르게 하고 결국은
선한 나나 경건한 나나 사단에게 포로된 것 같아요. 악을 행하면서 포로가 됐거나 선을 행하거나 다 포로된 거라. 북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안에서 악을 행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북한 안에서 선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북한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북한 안에 있으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김정은이 포로다. 다 포로예요. 선해도 소용없어요. 선해도 김정은이 노예고 악해도 김정은이 노예야. 선한 거나 악한 거나 다른 게 1도 없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선해도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하고 경건해도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하고 악해도 김정은을 봉사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야 내가 뭐 착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선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선해도 김정은이 편이고 악해도 김정은이 편이고 북한에 사는 동안에 다 김정은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지면 북한이 살 수가 없어요. 튀어나오죠. 야 이거는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의 문제다.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 이게 눈이 밝아진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매는 이유는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저도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수련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말씀의 홍수가 나야 돼요. 말씀이 막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에 의한 교회가 건축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이 돼야 전 세계로 부흥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말씀이 흘러 넘치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도시에 한 교회만 있었대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한 나라,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으로 다 먹이고 입히고 풍성케 하고 살리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질, 말씀의 풍성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눈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얼마나 말씀의 생수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영국이건 뭐 옛날에 다 미국이건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100% 기독교인인데 먹을 양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는 너무 많은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불량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 100년만 지나면요 왜 다 문 닫아요? 왜? 불량식품만 계속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성도들 병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으면 안 속아요. 눈이 어두운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눈이 어둡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제 자매님들 계신데 아마 그래도 여기 유튜브 찍는다고 화장은 조금은 하셨지 않았을까? 약간 화장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밤에 다 이게 불이 다 꺼졌단 말이에요. 밤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모이십시오 했는데 불이 안 켜져. 근데 막 화장은 해야 되겠고 불이 안 켜지고 어두워. 이제 한 5분 내로 화장하고 나오세요 했는데 막 그래도 면 얼굴로 못 가니까 다 화장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서로 그냥 깔깔대고 다 웃고 난리가 날 거예요.
립스틱이 경계를 넘어간단 말입니다. 경계를 이렇게. 예. 이거 눈이 어두우면 답이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이 밝으면은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제 밝아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열리는가, 복음이 어떻게 열리는가, 그게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기아점 성경을 통해서, 야, 말씀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가, 지금 그 맛을 보고 있어요. 저도 기아점 성경 이거 배운 지 한 8년, 10년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맛을 잘 몰라. 저는 이거 보고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데,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하여튼, 이번에 김도성 성사님이 이제 하여튼 한국도 오고, 뭐 그때부터 처음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서울 세미나도 그렇고, 지금 이게 기아점 성경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해요, 말씀에.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의 홍수를 이제 만나 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뭐, 완전히 그냥, 그 김도수 성사님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게 충만이 아니고 폭발해버렸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됐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우시면서 간증하셨어요. 예. 그동안 이제, 말씀을 그렇게 봐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저희 모임에 자매들 가운데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10년 넘게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넘게 말씀만 읽은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뜨면 말씀 읽고 점심 먹고 밥 먹고 하루 세 끼 밥만 먹고 말씀만 10년 읽은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에 눈이 안 열렸다니까요. 근데 이 기아점 성경 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아, 내가 여기에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다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밝으면은 뭐가 됩니까?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거.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는요, 다스리는 존재. 왜요? 눈이 밝아서. 독수리도요,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모든 생물 가운데 눈이 가장 밝은 짐승 중에 하나가 독수리잖아요. 저 하늘에서 밑에 있는 탁구공을 보고 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단 말이에요. 눈이 밝으니까 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다스림은 결국은 눈이 얼마나 많으냐에서 결정이 난다. 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결국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